네,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하면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아멘. 학생들이 가장 두렵고 싫은 건 뭘까요? 바로 시험이겠죠. 시험이 칠 때가 되면 항상 두렵고 시험 끝에 나오는 성적표를 집에 가지고 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갖고 닦은 학생들에는 사실 시험이 즐겁다라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험이 두려운 존재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꿈이 있으면서 그 꿈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시험이 닥쳤을 때는 어렵고 힘들죠. 왜요?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바로 거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시험이 오든 무엇이 오든 성실한 사람은 그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두렵죠. 염려가 많이 되죠. 특별히 세상 종말을 살아가며 이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심판의 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정작 심판 때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낙제를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고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닥쳐오기 전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20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이들은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심판이 닥쳤을 때 아무도 그것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소망이 있는 것, 이 심판의 주관자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것이 정말 꼭 막 어렵고 두렵고 뭐 심판이 정말 무슨 공포 영화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겐 소망이고 사모함이고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는 3번의 심판이 나와요. 7인의 심판, 그 다음에 7나팔의 심판, 그 다음에 7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은 7인의 심판의 시작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올라가 보았죠. 그곳에서는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옆에는 24장로들이, 즉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인봉이 닫혀져 있었어요. 근데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어제 말씀을 했죠. 그런데 어린 양이 두루마리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는 무엇이 임합니까? 재앙이 임해요. 6장은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6번째 인을 뗄 때까지 일어난 재앙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두려운 건 세상이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얼마나 인간이 이 정말 악함을 보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이용해 먹는 악한 인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중 둘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전쟁이에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후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일어나는 전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세상 악한 왕들이 일으키는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죄짓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5절과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 땅 경제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왜 저울을 가졌냐면 정당한 계산이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한 데나리온을 받죠. 근데 이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를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난유와 포도주는 여전히 해치지 않고 여전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 정도 물가라면 견딜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은 아니지만 하루 벌어서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를 얻고 감난나무 기름도 있고 포도주도 존재한다면 아직까지는 살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 첫 번째 재앙인 7인의 재앙은 사실 견딜 만한 재앙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시험과 우리 가운데 연단이 있다면 혹시나 우리가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가운데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 전에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 번 오랫동안 인내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의 칼날을 빼내십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이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돌이키지 않습니다. 살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견딜만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그러니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는데 아직 우리는 견딜만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7나팔, 7대접의 재앙을 다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은 하늘 제단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위에서 나는 음성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순교하신 분들은 하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하시는 이 분들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교하신 분들이 하나님께 탄원해요. 하나님, 악한 자들을 언제까지 심판하려 하십니까? 왜 가만히 안 두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순교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우리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억울함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 땅을 먼저 떠나가신 믿음의 손조들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먼저 하늘나라 백성 되신 분들도 하늘에서 이 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고 더 많은 순교자가 피 흘리고 순교한 후에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 피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다름 아니라 복음과 전도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가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사명이 이 전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요. 우리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복음 전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이 어려운 심판의 때 가운데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 또 우리의 본분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되 이 말세 때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의 사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심판의 때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